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입니다. 그 말은 2, 3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해서 좀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간 성지순례였는데 첫 번째 갔을 때보다 2배, 3배 정도는 더 좋았습니다. 저보고 고생하셨냐고, 고생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생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우리 가신 모든 우리 교우분들, 팀원들이 진짜 제가 뭐 손해가 있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는 내가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었지만 뭐 너무 다들 솔선수범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시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순모임 같은 거 하실 때에 좀 그 은혜들을 나눠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이제 못 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러우셨죠, 여러분? 안 부러우셨어요? 네, 부러워해도 좋고 안 부러워도 좋고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자,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익숙하게 아는 말씀, 뭐 그냥 눈 감고도 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만큼 익숙하다, 그리고 많이 설교를 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뭐 제가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고 제가 아주 대단한 새로운 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아신 말씀, 들었던 말씀 다시 아마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그 상황에 맞는 해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이 비록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해요. 자,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에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23편은 다윗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시작합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띄워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다 아니까. 오늘은 우리가 1절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지금 뭐예요? 양. 네, 다윗은 철저하게 양의 시각으로, 양의 퍼스펙티브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은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양의 심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말해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양 아닌데? 이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난 양도 아닌데 목자가 뭐가 필요해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양의 정체성, 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의 특징, 양은 멍청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양은 멍청합니다. 다시 한번, 양은 멍청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어리석죠. 예. 양은 멍청한 동물이에요. 양이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 어렸을 때에 그 동물원이나 아니면 서커스 같은 거 이렇게 애들이랑 보러 가면 동물 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립니다. 사람이 훈련시킨 거잖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돌고래, 큰 고래들도 하고, 뭐 코끼리도 하고, 무서운 사자도, 뭐 호랑이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리석을 것 같은 돼지도 하는 게 봤어요. 돼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희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돼지가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양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양이 쇼한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양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멍청하니까. 양은 멍청해서 절대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능이 낮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양은 어리석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죠. 멍청하다고 하고 싶지만 좀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헛똑똑이다, 헛똑똑.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고생도 했고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뱉었던 말 후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뭐 잘못하면 막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부모들이 막 퍼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몰려와요? 세상 말 현타가 몰려오잖아요. 야,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후회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 반대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좀 더 예수님께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젊었을 때 더 훈련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다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후회함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는 잘 살았는데 내 인생은 훌륭했어요. 나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고 나의 결정은 전혀 후회가 없는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후회만 하고 삽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항상 잘 나갔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굳이 어리석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래도 지혜롭게 잘 하나하나 내 인생을 풀어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살이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굳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괜찮은 삶이라라고 저도 과거 철없던 시절에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명함도 못 내민다는 사실입니다. 세 발의 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알아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시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체의 신비를 속속들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날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항상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제 양과 염소를 보게 되세요. 근데 양과 염소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보시면 양과 염소가 보통 같이 섞여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염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양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박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소는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좋은 게 있으면 막 달려가서 혼자 먹고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양은 시력이 나쁘니까 고개를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들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받고 앞에 양 궁뎅이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착한 양, 좋은 양은 어떤 양이에요? 잘 따라가는 양. 앞에 있는 양 잘 따라가는 게 착한 양, 좋은 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이죠. 어떤 의미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잘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이 다 목자만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양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선두에 선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만 뒤에 있는 양을 누굴 따라가요? 앞에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 중에서는 목자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 그런 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양은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아니죠. 근데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다 양이지만 그 중에서 목자의 역할을 맡긴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목사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듣고 가는 선두에 서는 양이죠. 근데 양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목자의 역할을 받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의 역할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중요해요. 목사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제일 먼저 교회를 넘어뜨릴 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죠.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목사는 영적인 총알바지다. 사단이 공격을 하면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앞에 세운 리더들, 당연히 목사는 공격하고 또 여러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목사를 계속 공격해서 목사가 그 총알을 맞고 막 아파하고 막 다치고 힘들고 해서 맨날 막 질질 짜고 있고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주일 한 주 쉴게요. 여러분들끼리 예배하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을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생각날 때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일 해야 될까요? 근데 매일 하세요? 생각날 때만 하시고 다 알고 있어요. 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특히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리더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갈 수 있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된 꼴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저조차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조차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는데요. 맨 마지막 날 공항에 딱 이제
내려줬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도착하면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쭉 이제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저는 뒤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만 맨 뒤에서 빨리빨리 가세요. 이렇게 몰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가는 것만 하면 되고, 그분이 다 앞에서 이제 인솔하니까 별 부담은 없는데, 이제 오는 날 공항에 탁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이제 내려줬는데 길거리에서 내려줬어요. 좀 앞에서 수속까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길거리에 딱 내려주고 들어가서 이제 수속하고 가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갔죠. 3층인가 딱 내려주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 팀원들이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그 공항이 익숙할까요? 저도 뭐 몇 년 전에 갔지만 기억도 안 나고, 오래간만에 가서 뭐 전혀 생소하고 낯설었죠. 근데 3층에 이제 딱 내려서 들어가면 가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우리 항공사 터키시 에어라인인데 없어요. 그 카운터, 수속하는 카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제 뒤에 몇 명 있어요? 19명이 쭉 따라오고 있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쭉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갔죠.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터키시 에어라인 어딨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wrong floor. 잘못 왔어.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인원들한테 내려가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하고 딱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기 멀리 있었는데 쭈르륵 한 줄로 가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딱 탔는데 아래층이 많은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3층 그라운드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층이라서 바로 아래층인가 보다. 딱 누르고 내려갔더니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되죠. 몇 명이? 제 뒤에 19명과 함께 쭈르륵 또 올라가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아니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저기 그라운드 레벨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몇 명이? 제 뒤에 19명이 쭈르륵 또 따라서 이제 내려가서 수속을 하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아유, 잘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국제미화 될까봐 그냥 아주 그냥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시더라고요. 한 명도 낙오 없이 잘 왔어요. 그래서 리더는 길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양입니다. 담임 목사도 양이고,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도 다 양입니다. 근데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목자의 역할을 하는 양이 있습니다. 잘 인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교회의 재직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길로 먼저 선두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서면 어떻게 돼요?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습 그대로 나머지 교인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하면 나머지 그냥 교인들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잖아요. 순장님이, 재직들이, 리더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갈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갈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 아무데나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많은 리더분들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서 가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저부터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셨죠? 아유, 목사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당연히 기도하죠. 하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순장님들 당연히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순원들이 우리 순장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의 특징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은 더럽습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양은 더럽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접하는 양은요, 잘못 생각해.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는 양을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보들보들하고 깨끗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맨날 씻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 23편의 양은 동물원의 양이에요? 아니죠. 들판에 널려있는 이스라엘 초원에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옵니다. 특히 광야 지역은 비가 잘 안 와요. 그 지역에서 매일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양,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양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흑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회색이에요. 점점점 진해지는 그 더러운 색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먼지가 쌓이기만 하는 이 양의 지저분함은, 더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기본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양이라고 하셨어요. 양이라고. 자,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들입니까? 왜요? 죄 때문이죠.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더러워져요. 마치 양이 그 먼지가 매일매일 쌓여서 더덕더덕 층이 지면서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죄는 더 많아져요. 더 더럽게, 더 두껍게 더덕더덕 붙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원래는 화살 관역이 여기 있는데, 화살을 쏘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거룩한 길로 살라라고 디자인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양 같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결과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죽거나 잡혀먹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죽어요. 아니, 이미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한 3주 전인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니온 스퀘어 아시죠, 여러분? 유니온 스퀘어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콘서트를 하나? 갔더니 와, 너무 막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자가 막 이렇게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앞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거를 드래그 퀸이라 그래요. 드래그 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분장하고 밤에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드래그 퀸이라 그래요. 그 드래그 퀸들을 인정하라. 우리의 권위를 보장하라. 라고 하면서 시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런 분장들을 다 하고 와서 서로 낄낄 대고 좋아하고 즐겁게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제정신일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은혜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엉뚱한 길, 그릇 행하여 제 갓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이고 너는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어줄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더럽고 철저하게 냄새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양과 같은 우리들, 자격 없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좀 예수님을 막 알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착한 일 하고 잘 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격이 없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더러운 우리들, 양과 같은 우리들을 깨끗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 붙잡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지만,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왔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가 된 삶을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의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로 끝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많은 분들이 잘못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어. 아니요,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냥 구원받아 가지고 간신히 그냥 꾸역꾸역 교회 다니면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막 살다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살고, 이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구원 안 받은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살라고 구원시키신 거 아닙니다.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성한 삶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하세요? 부족함 없다라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근히 그냥 구원받은 것만 유지하면서 간신히 내 신앙에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 넘치시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부족함 없으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무슨 문제가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앞길을 몰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따라가면 되죠. 죄 가운데 실족해서 넘어져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고 자책이 됩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